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가
주로 의지할 것 우리 생 무슨 일을 가내려 예수 의지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놀라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바람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원하는 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추석 명절에 주님 코로나19까지 주님들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주여 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떠나가는 주님 저를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나을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히브리인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히브리 여종이 말합니다. 여종의 제안을 좋게 여긴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승낙을 받아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큰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이 선지자가 자신에게 달려와서 정중히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만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인데 나아만의 생각에는 그 과정, 그 절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손해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종들의 만류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완치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말한 대로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나아만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여종, 또 그와 함께 이스라엘까지 동행한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기에 다행스럽게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몰락하기 시작한 주전 627년부터 바벨론에 패망한 주전 586년까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생은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고 비탄과 고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육신이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죄에 죄를 더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적 저주인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대적자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배경 이야기에 나온 대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예언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바로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고난의 시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몰락을 예레미야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로 사역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종주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던 시절인 BC 605년 이후에 정말 열심히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근동지방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은 BC 605년에 아수르를 패퇴시키고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서방 정복 정책을 이어가는데 BC 605년, 598년, 587년 3차에 걸쳐서 바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이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듯 하다가 불순종하면서 바벨론과 이 대적하는 그러한 정책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침공인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또한 패망을 하기 직전부터 많은 유다인들, 사실 예루살렘만 남아있었지 그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점령당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멸망 당시 예레미야 시내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느부사라단 유다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가 전하는 유다 패망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유다가 왜 망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대로 알아야 할 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만 보아도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결과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돈과 경제 발전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우상들, 이 시대의 우상들을 신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왜 이렇게 몰락해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모른다면 정말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이와 같은 시기에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나태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 아직도 돈과 우상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재앙으로 우리를 몰아간 이 시대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이 모습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많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던 중에 풀어줍니다. 바로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느부사라단마저 인정하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이 선대하고 아주 편안하게 바벨론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느부사라단의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를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망한 이스라엘로 가지도 않고 또한 매우 불편한 이 적국인 바벨론으로 가지도 않는 자신이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바로 총독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선 가장 불편하고 힘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망한 나라의 총독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편하고 유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첫 번째, 두 번째 길이 아닌 바로 총독 그다리아에게로 가는 바로 그 세 번째 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실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갈 때 정말 유력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그다리아 총독이 있던 곳은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는 정말 나라가 다 망하고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거나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선택, 자신의 민족 또한 유다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세상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 자리, 욕심을 채워주는 자리, 아니면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이 안개처럼 뒤덮일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예레미야 또한 자신에게 편안한 길로 또는 안락한 길로 보호받는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읽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 마지막 가장 어둡고 참담한 시기에 사역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이 대적에게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탐으로 인해 애통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령관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동족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안락을 추구하기보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14세기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패스트라는 여러분 역병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큰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 일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고 공장이 생기고 인쇄술이 여러분 이렇게 인쇄 이 기법이 개발되면서 무엇이 전파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소로 가서 책으로 찍어져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들의 유행, 사람들의 안락함, 사람들의 이익, 욕심 시시각각 변합니다. 언제 망할지 언제 흥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이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 진짜로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를 마음에 새기고 믿지 않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경책받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저 자신의 편의와 유익이 아닌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옵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였던 그 모습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여 죄에서 돌이키는 주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편의와 안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당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추석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믿음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어렵고 힘겨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